성공자인가 실패자인가 그런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매력적인 단어가 있다면 성공이란 단어일 겁니다. 성공, 승리 이런 단어는 참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고 본인도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열망들을 가지고 살죠. 또 매력 없는 단어 그 있다면 실패라는 단어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공했노라고 시인낙락하면서 우쭐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의기소침해하고 우울해하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사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성공자를 모두 다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실패자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실패자를 보면서 혀를 차는 그런 사회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본문은 스데반이 등장하는데 6장에서부터 스데반이 등장해서 오늘 7장 마지막 절까지 스데반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스데반은 꼭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오복이 있습니다. 유교 경전에 서경에 나오는데 거기에 복이 오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수입니다. 장수, 천수를 드리는 것이 복이다. 두 번째 부입니다. 부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게 복이다. 세 번째 강령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복이다. 네 번째가 유호덕입니다. 덕을 끼치면서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게 복이다.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잘 죽는 게 복이다. 편안하게 사는 날까지 잘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는 죽음의 복도 복이다. 이렇게 유교인들이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크게 대한민국 조선 사람들이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반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장수는 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에게 잘하면 장수하는 순 복을 주겠다 하셨고 신명기 28장에도 복을 말씀하면서 장수의 복을 약속하고 있고 아멘. 그 자식의 자식을 보는 영광과 수의 복을 주겠노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서 장수가 복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거기에 일반적인 축복의 개념이 장수입니다. 근데 지금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그는 안타깝게도 실패한 자로 보입니다. 그것도 폭도들에 의해서 피살이 됐습니다. 함께 임직을 받은 6명은 아직도 건재한데 7명의 집사였거든요. 같은 날 임직을 받았는데 다른 집사들은 아직도 건강하고 건재해 있는데 스데반만 돌에 맞아 일찍 단명하니까 상대적으로 스데반은 실패자같이 보여지지요. 두 번째로 스데반이 실패자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는 성과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긴 설교를 정열적으로 외쳤는데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어찌할꼬 하고 가슴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수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 못지않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더 성경에 가까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가슴치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3,000명이나 주신 열매를 주신 하나님이 스데반은 한 사람도 가슴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는 않고 도리어 돌 세례를 맞아서 돌탕에 맞아서 스데반이 억울하게 죽게 됐으니까 그는 외면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솔직하게 신앙을 떠나서 젊은 나이에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사역의 성과도 없이 한 사람도 스데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데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보면서 그 사람을 인생 성공자라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신앙적 시각이 아니면 다 실패자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에게조차 차별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열매를 주시고 스데반은 열매가 없게 하시니, 스데반이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베드로만 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베드로도 성령 충만했고 나도 성령 충만하고, 베드로도 주의 증인이 되었고 나도 주 예수의 증인으로 말씀 전하는데, 베드로 사도에게는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나는 돌에 맞아 죽게 하십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에는 차별 대우받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을 텐데, 그는 불만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이 기분 나쁜 것 가운데 하나가 차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자식을 키워도 편애하면 사랑을 덜 받는 쪽에서 앙심을 갖게 됩니다. 야곱의 가정에 행복하지 못했던 것은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불행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대요. 그 집도 온만한전한 집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일찍 야곱이 집에서 나와서 쫓겨가다시피 외삼촌 나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 외면적으로 볼 때는 행복한 가정 아닙니다. 편애가 오는 그런 불행이지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오며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같은 심령으로 아이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인 줄 알고, 이 아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길러야 됩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길러야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건한 부모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스데반이 인생 실패자이고 하나님에게조차 외면을 당한 인생 낙제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첫째는 따라합시다. 그의 생애가 성공적이다. 예수님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신신 부탁한 내용은 자신의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생명을 걸고 증언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탁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그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 안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뭐 하다가 죽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거니까 그는 성공적인 생애를 산 겁니다. 오래 산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돈 벌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명예 권력 얻었다고 성공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인생 실패자들을. 한때는 성공했었는데 참으로 부끄럽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이 성공해야 그게 진짜 성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소유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든지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성공적인 상황을 산 겁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주의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전도환이라고 애쓰셨는데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스데반이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인 것은, 따라합시다. 그는 성공적인 죽음을 죽었다.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에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인천시 인구가 180만인데 지구상에서 하루에 180만씩 사라진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고백하기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했을 때 나는 어렸을 때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과장법을 쓰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에 인천시 하나씩 없어진다면 사람이, 전 세계에 죽는 사람들이 180만이 죽는데요. 그러면 홍수처럼 인생을 쓸어가신다는 표현이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언제 나도 그 명수에 들어가서 홍수처럼 쓸려가는, 나도 죽음의 강을 건너갈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그 죽음도 사람마다 천태만상입니다. 명예로운 죽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죽음도 있고, 장렬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비통한 죽음도 있고, 그런대로 생전에는 사람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같은데 죽을 때 부끄럽게 죽는 사람이 있고, 평소에는 존재감 없이 살다가 죽을 때 명예롭게 죽는 사람들, 죽으면서 아름다운 미담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데반은 생애도 성공적이었지만 죽음도 성공적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첫째는 그의 죽음은 순교의 죽음입니다. 순교는 실패가 아닙니다. 순교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죽는 죽음을 순교라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죽는 죽음은 애국적 죽음이고 순국이라고 하지만, 순교는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받은 자들이 순교하는 겁니다.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책을 썼지요. 자기가 일제시대 때와 6.25 때 순교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나는 순교에 실패한 자다. 박완전 장로님이나 주기철 목사님 순교할 때 자기도 순교했어야 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는데 순교를 못했다고 늘 아쉬워했습니다. 참 좋은 신앙의 여성이죠. 아멘. 아이고, 순교를 피해서 나는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놓쳤다고, 그 찬스를 놓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의 글을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온다고요. 여러분, 스데반은 성공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순교의 죽음이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신약의 가장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이 중요하죠. 첫 열매가 중요하고, 아멘, 첫 시간이 중요하고, 처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첫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고, 그리고 그는 영광스럽게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자가 아니고 뭐라고요? 성공자라. 두 번째로 그의 죽음은 주님께서 연락하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 봉헌의 목적, 봉헌의 그 목적은 연락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봉헌을 했는데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셨다, 의미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한 겁니다. 그렇죠? 봉헌은 완성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연락함으로 그 봉헌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하는 거예요. 가인은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연락지 않으십니다. 가인도 연락지 않으시고 그가 바친 제물도 연락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라기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짐승의 피를 아무리 내게 쏟아 바친다 한들, 짐승을 아무리 잡아서 내게 바친다 한들 그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는 겁니다. 나는 살찐 소의 기름에 이미 배가 불렀다. 누가 나를 위하여 성전 문을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받지도 못할 참으로 형식적이고 가증한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는 내용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말라기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 때 예배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몸으로 드린 순교의 열매였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실패자가 아니고 성공자입니다. 순교의 경우는 내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사의 소리를 해도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다 울리는 경과리와 아무 의미가 없다. 아멘. 순교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막 총으로 쏴서 죽는 거야. 나 죽었어. 나 순교했다. 우리 할아버지 순교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진짜 순교 중에 순교는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순교를 했어요. 이 순교 스데반에 대해서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어떻게 고백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하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거예요. 56절을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육안으로 볼 때는 하늘이 그냥 열리는 모습을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신령한 눈을 순간적으로 열어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유배가 있을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면서 하늘이 열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큰 음성이 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과 함께 자기가 이끌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 될 일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준 대로 요한이 받은 것을 계시한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하늘을 하나님께서 여시고 바울이 3층천으로 이끌어 올라가는 경험을 합니다. 하늘이 열린, 야곱도 베델에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갈 때 창세기 28장에 하늘이 열리더니 사다리가 자기 있는 곳에서 하늘 끝까지 열리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래요. 야, 내리락 오르락 안에서 너무 감사해. 따라합시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오르락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리락 하시고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병을 당신의 눈물병에 다루시고 우리의 기도를 향로로 받으시고 올라락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내리락 하시는 역사가 천사가 하는 일이라고요. 거기도 하늘이 열렸대요. 근데 스데반의 순교하는 순간도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두 손 벌려서 스데반의 영혼을 응원하고 계시며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 죽음을 실패한 죽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이 실패한 거 아니에요. 스데반은 영광스럽게 성공한 자고 세계 교회사의 최초의 순교자이고, 아멘. 저희 큰아버님 목사님도 순교하셨습니다. 황해도 신천이라는 군이, 신천군이 있고 장현군이 있고 황해도에 이제 곡창지대가 있는데 신천군에 있는 제일 큰 교회를, 신천장로교회를 담임 목사로 심우하셨는데 아들을 많이 낳고 딸 둘을 낳고, 그런데 우리 넷째 사촌, 넷째 아들, 우리 순교하신
김용국 목사님의 넷째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는 날 숨어 지내다가 공산당들이 이 목사들 잡아다가 막 죽이니까 숨어 지내시다가 그래도 아들이 김일성 대학을 졸업하는 날이니까 몰래 그 아들을 축하해주게 만나러 내려왔다가 동네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고정첩자들 있죠. 첩자가 알려가지고 그리고 저희 큰아버님 가족들이 다 뒷동산으로 끌려 올라가서 총으로 쏴서 그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형님도 돌아가시고 우리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김일성 대학을 졸업한 김택중이라고 하는 형님의 바로 밑에 동생 무중이라는 형이 통에 막아. 그런데 신천 장로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의사에 있었대요. 목사님 가족이 뒷성산을 내로 공산당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총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들 죽고 큰아버님 죽고 무중이도 죽은 줄 알았더니 무중이는 흔들어 보니까 숨이 붙어 있더래요. 걔 데려다가 살렸어요. 살렸는데 사람을 총으로 쏘고 죽이기만 하는 게 아니고 대창으로 얼마나 찔러졌겠는지 우리 무중이 형님이 총을 맞고 죽고 가는데 우리 대창으로 찔렀는데 우리 무중이 형님의 성기를 자른 거예요. 대창으로. 남자의 성기를 대창에 와서 자른 거예요. 그래서 살려놨는데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오줌을 소변을 보시려면 막 소변이 막 분수처럼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 그때 순교시켜야지 왜 나 살렸느냐고 막 술로 살고 막 인생을 막 방탕하게 살고 살려놓은 장로님 찾아가서 막 병원 오는 장로님 막 땡깡 놓고 다 뒤집어 엎고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렸느냐고 그때 죽여야지 이 사람 꼬실도 못하게 이렇게 살렸느냐고 그렇게 우리 아버님이나 그냥 작은 아버지한테 땡깡 놓고 우리 아버님이 작은 아버지니까 그렇게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이 막 굴빵모이로 흘러가지고 무새끼 목사 아들 무새끼가 이게 막 그러면 우리 아버님한테 막 울면서 작은 아버지가 내 마음을 아느냐고 막 하나님이 그때 나를 순교로 해서 날 데려가야지 왜 살려가지고 사람 꽃이 보도 이렇게 살게 하느냐고. 내가 형님 몇 마디 권하면 니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러시다가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하나님 만나고 새롭게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중이라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취하심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러다가 진짜 마지막까지 개막날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 먼저 가 있는 아버지를 어떻게 볼고 했는데 회개하고 돌아. 어떻게 설교가 좀 다른 면으로 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순교자가 많아요. 용인에 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저희 큰아버님이 사진이 다 걸려있다. 순교자가 많아. 그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것 같아. 순교자들의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니까 그래서 이 나라가 그렇게 지정학적으로는 월남보다 khmer보다 먼저 공산화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이제 공산당들 막 머리에 모자 쓰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위태위태마다 지켜주셔가지고 그래도 복음을 세계로 수출하는 나라 만들어주니까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스데반은 성공자입니다. 아멘. 가슴 뭉클한 인생을 우리에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간 그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남겨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그는 성공적인 유산을 남겼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유산으로 남깁니다. 치욕스러운 재물을 남깁니다. 제사장조차도 그 재물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겔라마라는 피밭을 사가지고 노숙자들이 죽으면 갖다 묻는 밭을 하나 사놓고 죽었는데 그것도 너무너무 치욕스럽게 그의 생애도
창자가 터져 배가 흘러나와, 창자가 흘러나와 죽는 그런 죽음을 남겼어요. 그의 유산이 너무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도 너무도 불명예스럽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은 지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요한이라는 이름도 많고, 데이빗이라고, 다윗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많고, 피터라고, 베드로라고 이름 짓는 사람도 많은데 가룟 유다라고 이름 짓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스테판이라고 하는 이름은 많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스테판은 모범적인 생을 살다가 성공적인 유산을 남깁니다. 그는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3,000명의 결신자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대한 정신적인 유산을 남겼어요. 그 첫째는 충성스러운 집사상을 남겼습니다. 아, 집사는 이렇게 충성한 집사도 있었구나. 두 번째는 열화와 같은 전도자상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이 받던 아니 받던 전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멘. 그 다음에 경건한 순교사상을 남겼어요. 순교자 중에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볼 때 외면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신령한 눈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보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신령한 눈으로 봅니다. 네 생애가 성공적인 생애냐 실패한 생애냐. 사람들이 김철중 목사 성공했어 해도 하나님이 넌 실패자야 하면 실패자. 사람들이 김철중이 너 실패자 해도 하나님이 너는 성공자다. 너 성공자야. 믿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스스로 부유하고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너는 헐벗었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눈멀었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스데반처럼 믿고, 스데반처럼 사명 감당하다, 스데반처럼 가게 하소서. 예를 들어 공산당이 여기 와서 예수 믿는다, 다 죽일 거야 그러면 목사부터 죽으러 갈 테니까 여러분 나는 안 돼. 도망가지 마시고 같이 따라오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데 마지막으로, 전사님 차가 몇 시차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단 한 번 살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단 한 번 죽고 많은 것을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얼마나 좋은가 주님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빛나는가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남이야 어찌 살든 간에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남이야 어찌 죽든 간에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얼마나 소원인가 주님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소망인가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더 선히 사는 길 결코 없어 주님 위해 나는 살다가. 더 선히 죽는 일 결코 없어 주님 위해 나는 죽으리. 얼마나 큰 낙인가
주님 위해 내가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주님 위해 내가 죽는 것이, 아멘. 주님 위해 살다 주님 위해 죽는 게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고 죽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